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길이 위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셨던 거죠. 물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매맞음의 힘듦과 조롱의 그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죽음에 선뜻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으셨어요. 당신이 받으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아시고도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뇌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높은 보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삼고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했고 또 그들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요. 물론 지난 시간들 가운데 생각해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자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어요. 즉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고, 또 이 땅의 그 힘듦과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권능과 권세가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기적 같은 힘,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울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왕좌를 차지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나면 모든 제자들에게 권력의 한 자리를 내어주어서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거라고,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보상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리를 배분할 때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뒤에 또 한번 등장하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과 동시에 예수님과는 사촌간입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여기서 말하는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되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어머니는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간구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와서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혈연, 지연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은 좋은 자리에 주겠지. 그리고 또 이모 되는 이모뻘 되는 내가 이야기하니까 조금 좀 생각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들의 자리를 요구하는 이때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이후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들어도 예수님은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얘기 정도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왕권을 차지할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다른 제자들 말고 자기 아들들을 먼저 세워달라고 혈연, 지연 이런 거를 생각해달라고 청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간과함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명예와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 즉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은요, 달콤하거나 우리의 몸에 좋은 음료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있는 쓰디시는 잔이에요. 멸시와 조롱이 있는 잔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잔이 예수님께서 왕좌에서 들어올리시는 승리의 축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요, we can 이라고 번역해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해내고야 말 거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어려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 잔이 내게 주어진다면 한 번에 마실 수는 없겠죠. 하지만요, 반드시 마셔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내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고 또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하여서 구하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잔은요, 십자가예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권력을 쟁취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대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접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한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동일하게 주어진 잔입니다. 물론 그 잔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잔은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잔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은 제자들이 마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잔은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도 않고 또 그럴 수도 없지만, 각각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순종과 섬김으로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여러분도 마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잔의 무게가 예수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순종과 헌신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막상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웠어요. 견디시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도 너무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예수님은 단서 조항을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은요, 당연히 쓴 잔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잔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얻게 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참아낸 이후에, 그 이후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명을 보좌했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어요. 세상에서라면 왕이신 예수님의 좌우편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이었고 명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야고보는요, 그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보좌한 상급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위로를 얻고 고생한 대가가 예수님께서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자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이유가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보상이나 대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심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말씀과 순종으로 또 헌신함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으로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마.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삶으로 헌신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이고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27절인데요. 24절인데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아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한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 제자들은요, 이 두 형제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분이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격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시기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인간적인 시기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은 누구와나 같이 다 가지고 있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또 그러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자세를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고와 헌신으로 예수님의 점검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잔을 함께 마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자리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요. 28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적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왕좌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대속물이라는 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요, 전쟁의 포로를 되찾기 위해서, 또한 노예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값을 무엇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섬김으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섬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움직임이나 내 유익이나 내 자랑을 위한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러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의 대가는 사실 바라볼 수 없어요. 나 이만큼 당신에게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잘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 돈벌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은요, 희생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희생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섬김에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요구한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섬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섬김을 받고자 했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그 삶의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환호성과 기쁨으로 휘두르는 종려나무 가지의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작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라한, 어쩌면 굴욕적이기도 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을 정복할 왕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작고 천한 모습의 한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세상의 유익과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고 견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요, 가진 전부를 내어주고 평생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꼭 쥐고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 것을 만지지 않고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잔이 비록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잔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희생과 수고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감당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